우리 손녀딸에게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해줍니다. 삼손은 힘이 셌대.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실인 삼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인터넷 서핑을 통해서 세상에서 힘센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지드 루나스 시비커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말입니다, 무려 524kg을 이 데드리프트로 들어 올렸습니다. 524kg 얼마나 될까요? 제가 75kg이니까 저 같은 사람을 무려 7명이나 들어 올리는 괴력의 소유자입니다. 이 사람은 키가 180c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몸무게는 197kg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12,500칼로리를 소비하는데요, 이 사람이 데드리프트로 500kg 이상을 들어 올렸을 뿐만 아니라 유럽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면서 2층 버스를 밧줄을 엮어서 끌어가는가 하면은 성인 여성 4사람을 이 베키 플러스로 들어 올리는 장면을 여러분이 보십니다. 세상에는 참 힘이 센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별로 힘이 안 세 보이는데 얼마나 힘이 센 사람인가 하면 말이에요, 손의 이 악력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쇠조각은 다 손으로 구부릴 수가 있습니다. 친구가 말이에요, 이 스패너를 선물로 허락해 주었는데 이 스패너를 손의 악력으로 구부려 가지고 연필꽂이를 만들어 버리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이제 성경에는 정말 힘이 센 한 사람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은 사사기 13장에서 16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무려 4장에 걸쳐서 그의 탄생과 그리고 그의 자라남, 그리고 그가 어떤 실패를 했고 또 회복되고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에 관한 전생애가 기록되어 있는 유일무이한 사람입니다. 13명의 사사 중에 말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정말 힘이 셌어요. 얼만큼 힘이 셌는가 하면 보잘것없는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이는가 하면, 성도 여러분, 300마리 여우를 잡아가지고요, 그 여우 꼬리에 불을 붙여서 블레셋 진영에 있는 모든 곡식밭을 다 태워버리는 괴력의 사나이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잡으러 오자 그가 도망가면서 말이에요, 성문에 있는 그 문을 말이에요, 성문을 다 손으로 잡아서 뽑아가지고 집으로 가져가고 있는 괴력의 사나이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의 마지막은 어떠합니까? 다곤 신전의 2 기둥을 말해요, 2 손바닥을 이용해서 받쳐서 성전의 기둥을 무너뜨리는 괴력을 보이게 되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힘센 삼손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도덕적 상태가 얼마나 어두웠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영적 도덕적 타락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무려 40년 동안이나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백성들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한 나실인을 세우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하게 되는데, 사사기 13장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2절에 있는 말씀은 소라 땅의 단 지파, 미미한 지파입니다. 이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3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났다고 그랬습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일까요? 사사기 13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말이에요, 18절에
너는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나는 기묘니라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묘는 이사야 9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의 탄생의 예언을 보면 그 메시아의 이름이 기묘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말입니다. 보라, 내가 출산하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도덕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시대에 여호와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나실인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결심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남은 자손인 나실인인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 우리의 어두움을 몰아내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억하게 되시기를 소망한 것입니다. 삼손의 탄생의 배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습니다. 사사기 1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실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실인은 구별된 자입니다. 성별된 자인 것입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바쳐진 나실인은 사무엘과 침례 요한과 삼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통상 나실인의 소원은 소원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이방인은 나실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종도 나실인의 소원을 할 수가 있었는데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된 나실인이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나실인의 소원을 우리는 민수기 6장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첫 번째, 나실인은 포도와 관련된 그 어떤 것도 먹거나 마시지 말아야 했습니다. 왜 포도와 또 포도주, 포도와 관련된 모든 음식을 먹지 말아야 했을까요? 그것은 절제하는 신앙인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포도는 정착된 삶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실인은 절제하는 신앙의 삶을 통해서 더 나은 본향,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있는 것을, 하늘의 땅을 사모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나실인은 삭도를 절대로 머리에 대지 말아야 했습니다.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아야 했던 이유는 나실인의 생명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실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은혜 충만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했을까요? 민수기 6장 6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시체는 죽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실인은 생명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구별된 성별된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실인은 생명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생명의 전달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구별되고 성별된 나실인은 생명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남은 자손으로 구별해 주셨기 때문에 나실인의 삶을 살아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삼손의 시대처럼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별하시고 우리를 성별하셨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말입니다. 삼손이 사사시대의 끝을 산 것처럼 우리도 종말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삼손의 시대처럼 무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삼손 당시에 사람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인본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별된 나실인 재림 성도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할 수 있는 안식일의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생명의 전달자로 절제하는 신앙인으로 삼아주셨다고 하시는 이 놀라운 사실을 인해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침례를 줄 때 꼭 세 가지를 당부합니다. 첫 번째로는 10분의 9는 내 것이야, 10분의 1은 하나님 것이야, 11조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 두 번째로는 아이들에게 당부합니다. 침례를 받기 전에 소원하는 것입니다. 나실인의 소원처럼 말입니다. 안식일에는 교회만 가야 한다. 어떤 사사로운 일을 해서는 안 돼. 안식일에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저는 세 번째로는 큰 음성으로 따라서 하게 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는 평생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영광스러운 그날 아침까지 재림 성도는 평생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삼손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햇빛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햇빛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햇빛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어두움을 몰아냅니다. 햇빛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따스함을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내가 소속되어 있는 이 교회가 영적으로 어두워졌을 때, 냉랭해졌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이 교회를 밝혀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 교회를 따뜻하게 만들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내 사랑하는 가정에서 햇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나실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실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을까요? 사사기 13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 아이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나실인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나실인은 사사기 13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실인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나실인은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별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킴으로 복받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늦은빛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실인들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을 힘입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 아침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실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성경은 나실인 삼손의 실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실패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었던 나실인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었던 나실인 삼손이 왜 실패했을까요? 저는 삼손이 실패한 이유가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블레셋 여인의 아름다움과 화려함에 빠졌습니다. 사사기 13장 25절 끝은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13장이 끝나고 14장 1절은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삼손의 비극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은 내려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블레셋 땅 딥나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민이 머무는 땅이 아닌 블레셋 진영으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한 번만 내려간 것이 아니라 5절은 부모와 함께 내려갑니다.
7절은 또다시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딥나로 내려가는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10절과 19절에도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 딥나로 내려가고 있는 삼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삼손의 문제는 세상을 사랑함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가 실패한 것은 세상으로 내려감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으로 내려간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자리할 공간이 없었습니다. 세상으로 내려간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힘자랑만 하고 있는 삼손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가슴 속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자 말입니다. 삼손은 이생의 자랑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늘을 보다가 세상으로 내려가면 죄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기록하면서 말입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무려 24번에 걸쳐서 기록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사랑하다 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삼손은 안목의 정욕에 빠져들게 됩니다. 딥나로 내려가게 되었을 때, 세상으로 내려가게 되었을 때 말입니다. 블레셋 진영에 있는 아름다운 여인을 보았습니다. 블레셋 여인의 아름다움과 블레셋 여인의 화려함과 블레셋 여인의 관능적인 미에 심취되어 하나님께서 그의 가슴 속에 거하실 공간을 여인에게 내어주고 만 것입니다. 제가 미국을 여행할 때 미국 LA에서 한 장로님께서 라스베가스에 가면 목사님 반드시 데릴라라고 하는 뮤지컬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왜 데릴라라고 하는 뮤지컬을 보아야 합니까? 성경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삼손과 데릴라라고 하는 뮤지컬을 보시면 삼손이 왜 타락했는가를 아시게 될 겁니다. 저도 데릴라라고 하는 이 뮤지컬을 보았는데요, 그 화려함과 그 데릴라의 아름다움과 또 그 데릴라의 관능적인 미를 바라보았을 때 나라도 빠져들 것 같았습니다. 그걸 보시지 않고는 삼손을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아쉽게도 말입니다. 그래도 지금 삼손을 설교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세상으로 내려가지 말아야 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나실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안목의 정욕에 빠져들게 되었을 때 삼손은 나실인의 소원을 깨뜨려 버립니다. 세상에 내려가게 되었을 때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없다 보니까 이생의 자랑을 하게 되고 말입니다. 힘 자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도 여러분, 삼손이 엄청나게 교만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에 빠진 삼손은 나실인의 소원을 깨뜨리는데요, 사사기 14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 즉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에 이르렀어요. 이미 방종에 빠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술 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실인의 규례를 범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사기 14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취하려고 다시 가더니 세상으로 내려갔어요.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볼대와 꿀이 있는지라, 허겁지겁 그 죽음이 있는 사자의 몸에 있는 그 꿀을 취해서 먹었어요. 얼마나 달콤했는지 모릅니다. 세상은 달콤합니다. 그 꿀을 가져다가 부모에게도 줍니다. 나실인은 죽음을 만져서는 안 되는 백성 아닙니까? 나실인은 생명을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죽음을 만짐으로 인해서 나실인의 규례를 두 번째로 범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바보 같은 삼손을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없는 삼손을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삼손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사기 14장은 삼손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장면입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이 삼손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는, 또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았을 때는, 그리스도인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는 도저히 용서가 될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성경은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삼손의 모습을 계속해서 조명합니다.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기 전에 사사기 13장 25절 우리가 이미 살펴본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반대하는 블레셋 여인과 결혼할 때도 사사기 1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쁜 놈에게 말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되었어요. 이방 여인과 결혼식이 끝났습니다. 사사기 14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역시 말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시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포기할 줄 모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삼손이 세상으로 내려가 아무리 타락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삼손을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장막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요한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는 가나마다 잡힌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여인을 용서하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역시 용서받지 못할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자신의 아내를 속였습니다. 그도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를 다시 생명으로 인정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한 백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삼손을 이처럼 여호와의 신의 감동으로 이끌어 가신 이유가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셔야만 했기 때문에 여전히 포기할 줄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삼손에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사기 16장은 말입니다, 포기할 줄 모르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하여 삼손은 점점 더 깊은 나락으로 빠져들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16장 4절은 말입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햇빛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들릴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소비자입니다. 낭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햇빛이 소비자를 만나면 어떤 현상에 이르게 될까요? 낭비하는 사람을 만나면 햇빛이 어떤 사람으로 변해가게 될까요? 그 빛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겠습니까? 부조와 선지자 565페이지에 있는 글을 보면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렉 골짜기는 포도원으로 유명하였는데 이건 역시 이미 술에 방종한 흔들리는 나시린을 유혹하였다. 그래야 삼손은 자신의 순결을 파괴하고 뭘 마심으로? 술을 마심으로 하나님과 결속한 다른 줄을 끊었다 그랬어요. 나시린이기를 포기한 것이죠. 온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원수 삼손의 행동을 방심치 않고 경계했고, 그가 이 새 애정에 빠져들게 되었을 때 들릴라를 통하여 그를 멸하고자 결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으로 내려가지 말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머물러서는 안 될 이유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내려갔더라도 다시 발걸음을 돌려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야 할 이유를 우린 여기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 중에서 아내를 취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범했고, 그는 또다시 철천지 원수들 중에서 불법적인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들릴라에게 삼손을 끼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힘이 나는지 알아보라고 합니다.
근데 삼손은 말이에요, 3번 정도는 말입니다,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들릴라가 하도 졸라대니까 말이에요, 나를 칡덩굴로 묶으면 내 힘이 없어질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말 블레셋 사람들이 칡덩굴로 묶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칡덩굴을 말이에요, 얼마나 쉽게 끊어내는지 사사기 16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3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삼손은 힘을 잃지 않았습니다. 사사기 16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점점 자신의 힘의 근원에 대해서 들릴라에게 말해주고 있는 삼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나의 머리털 7가닥을 윗선에 섞어 짜면 내 힘이 약해지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삼손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머물러서는 안 될 이유를 사사기 16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음성으로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우리가 세상에 머물면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점점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흔적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지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도 졸라대니까 말입니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오래 머물면 삼손이 힘의 원천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재림 성도로서의 삶이 희미해지는 것이죠. 사사기 16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우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이 될 것이다. 삼손이 이 말을 할 때 어떻게 말했을까요? 내가 모태에서 나실인이 되었으므로 적어도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우리도 재림 성도의 정체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너무 오래 머물거나 세상에 내려가는 우를 범하면 정체성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가슴 속에서 신앙의 흔적이 지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머리카락이 밀리면서 나실인 서약이 끝나면 힘이 없어짐을 우리는 민수기 6장 12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지 않습니까? 구별한 날이 차면, 서원한 것이 풀리면 그 머리털을 밀게 되어 있었어요. 부조와 선지자 566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참으셨으나,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아주시지 않았습니까? 포기하지 않으시지 않았습니까? 삼손이 그의 비밀을 누설할 만큼 죄악의 세력에 자신을 굴복하였을 때에 여호와께서는 그를 떠났다. 그의 긴 머리에 효능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힘의 원천이 긴 머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셨어요. 그것은 다만 하나님께 대한 그의 충성의 증거일 뿐이었다. 그리고 정력의 방종으로 그 상징을 잃게 되었을 때에 그것이 나타내는 축복도 역시 상실되고 말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순간 하나님이 주신 힘이 빠져나갔어요. 제가 지난 목요일에 이발을 하러 갔습니다. 이발을 아주 깔끔하게 하고 있는데 한 장발의 청년이 들어와요. 그리고 의자에 딱 앉았습니다. 그러더니 이 미용사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제 머리를 잘라주세요. 다 밀어주세요. 그랬더니 미용사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좋은 머리를 왜 밀으세요?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으십니까? 아니에요, 그냥 밀어주세요. 미용사가요, 머리를 밀었어요. 그래서 미용사에게 제가 나중에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때 머리를 밉니까? 친구와 게임하고 지면 머리 밀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이요, 재수생들이요, 머리를 많이 밀려옵니다. 마음의 결심을 굳게 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하는데 말이에요, 군대 갈 때 제 모습이 생각났어요. 제가 군대 갈 때 논산 훈련소까지 머리를 엄청 길고 갔거든요. 그리고 의자에 앉아서 머리를
바리깡으로 이렇게 쫙 밀어내는데 말이에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아, 내 신분이 바뀌는구나. 머리털이 밀렸다고 하는 것은 나실인이어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블레셋 사람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어촌 마을에서 어부들이 고기잡이를 나가기 위해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요, 그물 한 줄이 터져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찢긴 그물을 손질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쯤이야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물을 배에다 실었습니다. 어부도 바다에 그물을 던지면서 그물 한 줄이 끊겨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이 정도쯤이야 하고 던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센 물결에 의해서 말입니다. 그 한 줄 터진 부분에서 연쇄적으로 말이에요, 그물이 터져지기 시작하더니 그 안에 물고기가 담길 수 없을 만큼 다 그물이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작은 그물고 한 줄 끊어진 것이 고기 한 마리 잡을 수 없는 무력한 그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작은 허물 하나가 우리 전 인생을 못쓰게 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계력과 힘으로 블레셋 사람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삼손이 지켰어야 할 그의 풀린 그물고 하나로 인하여 사람 한 사람도 죽일 수 없는 무력한 인간이 되게 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작은 그물고 하나가 삼손의 눈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눈이 뽑히고 말이에요, 노줄에 매어서 연자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연자 맷돌은 소가 매는 것 아니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나실인을 사람 취급을 않고 동물 취급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내려가서 세상에 머물게 되면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우리를 재림 성도라고 칭해줍니다. 우리도 역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충만해져 있기 때문에 재림 성도로서 전혀 부족함 없는 신앙의 삶을 살아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곳에 오래 머물고 우리가 그 마음속에 번민이 가득하게 되어서 우리 스스로가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락과 안목의 정욕에 빠져들게 되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재림 성도의 정체성을 이미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누구도 삼손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삼손을 손가락질하고 삼손을 조롱하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기억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재림 성도로서 자긍심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재림 성도의 정체성을 더 확립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다시 반전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에게 임한 은혜는 무엇이었을까요? 사사기 16장 22절입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리운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은 삼손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머리카락이 자라나면서 하나님의 소원이 다시 시작되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실인의 삶을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힘의 근원을 폭로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삼손을 결코 포기하실 수가 없으셨어요. 삼손의 허물을 받아주셨습니다. 버려진 삶이라고 생각되었던 삼손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삼손이 기도했다는 내용이 2번 나옵니다. 사사기 15장의 말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쫓기고 있었을 때 삼손이 목이 너무 말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목이 말라 죽겠습니다. 푸념 섞인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푸념 섞인 기도도 응답하셨어요.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에나꼴의 샘을 주셔서 삼손의 목을 죽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16장 28절은 말이에요, 또다시 기도하는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의 소원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목숨을 건 기도를 드리는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재림 성도가 기도하는 백성이 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백성이 재림 성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사사기 외에 삼손이 등장하고 있는 성경책이 또 있습니다. 그 책이 어딘가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는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너무 힘이 들어서 팔을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지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말이에요, 모세의 손을 잡습니다. 세 손이 합쳐지게 됩니다. 삼손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삼손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말렉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하고 이스라엘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기독의 은사를 받으신 목사님이셨습니다. 예배 시간에 이 기도가 배정되어서 기도를 하는데 한국말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미국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한 미국인 학생이요, 눈물을 흘리면서 연신 감동해서 아멘 아멘 하더랍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났어요. 그 옆에서 함께 있었던 다른 한국인 목사님이 물었어요. 너 왜 울어? 한국말 알아들었어? 한국말 이해하냐? 아니라고, 나는 한국말 전혀 알지 못하는데 전 목사님의 기도가 얼마나 감동이 깊은지 언어를 뛰어넘어서 내 가슴에 다가왔다. 그래서 나는 울지 않을 수가 없었다. 정말 감동 깊은 기도다. 한 번은 이 목사님이 말이에요, 플로리다 데이터에서 열린 마크필리 세미나에 참석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운전을 하지 못하니까 두 목사님을 꼬셨습니다. 이틀 동안 두 목사님과 함께 운전을 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차 안에서 말이에요, 기도만 하고 어린이들 참여만 부르는 것입니다. 좀 가곡도 불렀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차 안이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어린이 참여가 맞춰서 뒤돌아 이렇게 보면은 말이에요,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는 걸 또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애틀랜타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길을 찾아해서 운전하는 목사님이, 최모 목사님이 공사 현장을 찾아가서 그 공사 현장 도로에서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에게 길을 물었습니다. 차에서 내려서 말입니다. 우리 플로리다로 가야 되는데 플로리다로 어떻게 가야 합니까? 지도를 펼치고 그 사람들이 열심히 잘 설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설명이 끝나자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다시 돌아서서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또 다시 부르는 거예요. 여보시오 여보시오, 다시 이리 오세요. 내가 좀 더 자세히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와서 지도를 펴고 그 설명을 듣는 순간 엄청난 두 번의 폭발음을 듣습니다. 꽝꽝. 놀라서 가서 보니까 말이에요, 한 어린 소년이 말이에요, 한 팔에 기부스를 하고 좋은 스포츠카를 몰고 전속력으로 달려오다가 주차되어 있는 말이에요, 이 목사님 두 분이 타고 있는 그 차를 꽝꽝 하고 두 번의 연속에 걸쳐서 박아버린 것입니다. 차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운전석 쪽을 바라다 보니까요, 운전석 쪽에서 말이에요, 조수석 쪽으로 말이에요, 차가 다 이렇게 먹어 들어갔어요. 현장 소장쯤 되어 보이는 그 미군이 다시 자기를 부르지 않았다면 자기는 죽을 목숨이었다고 간증했습니다. 두 목사님은 어떻게 되었을까? 두 목사님은 얼마나 크게 다쳤을까? 걱정돼가지고 문을 보니까 두 목사님이 문을 열고 나오는데
깨진 그 유리 조각, 파편 조각을 머리에 가득 이고요, 두 분 목사님 내리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안 다쳤어? 안 다쳤어? 물어보려고 하는데 그 기도에 깊은 감동을 가진 목사님 말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그러나 아스팔트 바닥에 새 목사님, 그 목사님이 기도하자고 하니까 이끌려가가지고 함께 기도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셨군요. 재림 성도인 우리를 구해주셨군요. 하나님의 기별을 더 전달하라고 우리를 살려주셨군요. 얼마나 기도가 길었는지요. 무릎이 아파오고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이 소리에 창피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할 수 없이 눈을 이렇게 떴다고 그래요. 그래서 살펴보니까요, 온 이 사람들이 말이에요, 공사 현장에 있는 인부를 비롯한 사람들이 막 구경 삼아서 다 와서 이 목사님들을 다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또 보니까 방송국 차량이 와가지고 방송국 카메라로 이 새 목사님을 찍고 있는 장면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는 새 용사의 모습을 찍은 것입니다. 아틀란타를 이제 떠나고 한 지인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그날 저녁에 기도하는 이 새 목사님의 모습이 발견됐다고요. 경찰이 와가지고요, 목사님들이시군요. 네, 저희는 재림교회 목사입니다. 가십시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재림교회 한인교회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인교회로 모셔다 드립니다. 거기서 하룻밤을 묵고 말이에요, 다시 이제 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플로리다까지 갔어요. 그리고 마크 필리 목사님의 설교를 잘 들었습니다. 다시 돌아와야 하는데 이틀 밤을 또 새면서 버스를 타고 가야 할 생각을 하니까요,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이, 기도에 깊은 감동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에게, 큰일 났다고, 우리 갈 때는 어떻게?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걱정하지 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놨어.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해 놨어. 걱정하지 마. 마크 필 목사님과 이제 마지막 악수를 끝내고 이제 돌아갈 시점이 됐는데, 벽에 말이에요, 악수하는 그 마크 필 목사님 그 머리 위에 말이에요, 그 벽에 한 쪽지가 붙어 있는 거예요. 목사님 세 분이 가셔야 할 그 목적지에까지 갈 세 사람을 구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세 사람을 구합니다. 그래가지고 전화를 걸어서 가보니까 최고급 승용차였어요. 그래서 목사님 세 분이 뒷좌석에 딱 앉아서, 사실은 우리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못 갔습니다. 차가 애틀랜타에 폐차되어 있습니다 했더니 이 미국인 이 두 분이요, 본인들이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까지 운전도 시키지 않고 편안하게 뒷좌석에 타고 왔어요. 기도에 깊은 감동을 가지신 이 목사님이 말입니다, 나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복음을 잘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유학간 그 대학에 말이에요, 아주 좋은 새 차를 몰고 다녔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재림 성도는, 나시리는 기도하는 백성이어야만 합니다. 기도하는 백성이어야 마지막 순간에 승리하는 재림 성도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되는 것이죠. 사사기 16장 29절에 집을 버틴 두 가운데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의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삼손이 자살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자살한 것이 아닙니다. 순교한 것입니다. 삼손이 자살한 것이 아니라 순교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히브리 11장에 삼손의 이름이 등장한 것입니다. 유혹에 굴복하고 그의 임무에 불충실하였기 때문에 그의 사명은 패배와 속박과 연속적인 아픔으로 이어졌지만, 그가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을 때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를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남은 자손으로 우리를 구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재림 성도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는 은혜의 경험을 이 시간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실패했다 할지라도 포기를 모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날마다 우리를 회개의 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 속에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 아침에 기억된 바 되어 영원한 하늘 본향에 있게 될 때까지 재림 성도로서의 신앙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평생 제치를 안실 예수 재림교회 성도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경 말씀